우리 한 번 더 몇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지 않는 분도 계시네요. 네, 어색하죠? 12월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친한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건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데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고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로 보통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영어잖아요. 하나하나 다 뜻이 있겠죠. 메리는 뭐 즐겁다, 뭐 명랑하다, 기쁘다, 기쁨을 뜻하죠. 크라이스트는 누구를 말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마스는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 또는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복한 예배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서로에게 평안과 행운을, 행복을 빌기 위해서 이 인사를 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한 번 더 이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몇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원래 성탄절 좀 기분이 나십니까? 어제도 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오면 뭐 캐롤을 틀어 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뭐에 꽂혔다 그랬습니까? 헨델의 메시아에 꽂혀 가지고 그게 전체 길이가 한 2 시간 반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것도 들어보고 저기 것도 들어보고 여기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메시아만 계속 듣다 보니까 성탄 기분이 저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얼마나 요란하고 시끌벅적했습니까? 그게 그립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요란한 것보다는 '이게 나은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5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이 옛날부터 이 날을 정하여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에 뭐가 되셨죠? 기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눕니다. BC는 예수님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제가 이제 1976년에 태어났죠. AD 1976년이란 말은 주님의 해 1976년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늙어가지고 AD 2025 그러면 주님의 해 2025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의 해를 살아갑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AD 몇 년을 쓰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고 기원 되신 우리 주님을 모두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따가 부를 찬양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지금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이래요?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 약혼은 이렇게 결혼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면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약혼은 여러분 결혼과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남편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에 남편,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혼인식이 될지 모르지만 혼인식이 있는 날, 그리고 밤에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한밤에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렸던 첫날 밤을 한밤에 합니다. 한밤에. 식하고 막 잔치하고 막 놀고 한밤에 이제 합방을 하는데 신부의 부모님이 데리고 신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를, 그 혈흔을 신부의 부모님이 잘 간직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니다. 어떻게 되죠? 돌에 쳐 죽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이 뭐죠?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이제 이 남편 되는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어 가지고 조용히 그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19절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뭐죠? 지금 머리 복잡하죠? 그렇죠? 요셉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골똘히 생각하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지금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에게는 성령님이 잉태된 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합니까?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형제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꿨습니다. 데려와라. 아니 배가 불러오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화면 보고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죠. 누가복음 한때 제가 설교할 때 이때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한 12살, 3살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가 12살입니다. 그 또래가 지금 윤서죠. 윤서가 이렇게 성경이 역사하셔 가지고 지금 잉태된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의 정도가
제법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믿음이 이들에겠습니다. 이들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분부대로, 명령대로 되기를 이 두 부부는 원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제게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여러분들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일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수님도 스스로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부부 안에 말씀을 품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품고 그리고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어서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자리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교훈이나 규범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힘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마음에 갈증이 느껴져서 다 하기 싫어, 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기갈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옛날 성경은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장로님 기도에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 모든 원천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과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예언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늘 오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사용하신대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느끼고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바울 안에 뭐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쳤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또 자기도 힘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즉 말씀을 품은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선 교회와 가정과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품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이름은 보통 그가 살아갈 인생을 보통 의미합니다. 저도 이름이 성환입니다. 별성의 빛날 환. 말씀드린 적 있죠? 별처럼 빛나라.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말씀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 눌러서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1장 29절로 34절 봅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29절로 34절. 제가 29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 가지면 첫 번째, 왜 예수 믿어야 되냐? 34절에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이분은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이게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 그러니까 찢겨서 피 흘려서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야 할 죄물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진다라는 말은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치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죄 안 지을 거야. 내가 2026년도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런다고 죄가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만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믿는 대로 고백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면 죄가 씻김받지 못합니다. 죄가 씻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 못 가죠? 네,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유명해도 못 갑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은 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의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하늘로 다시 태어나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오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셨고 마음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썩지 않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어제 수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고 홈파티하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100번 그렇게 해본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많은 연봉을 받아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잘나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연봉이 낮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만왕형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이 정한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거예요. 그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그랬죠?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 침묵기라 부르죠.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한 바가 없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뚫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여러분 엄청 큰 감동입니다. 400년 침묵하셨습니다. 깜깜하게 보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내가 함께하러 내가 내 아들을 친히 보낸다 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게 1장의 임마누엘이에요.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간에 임마누엘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고 함께 읽습니다. 마태가 1장과 중간과 마지막에 임마누엘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마지막 임마누엘은 조건적입니다.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깊이 깨달은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실까요? 왜 임마누엘 한다고 400년 만에 깨고 오시고 중간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왜 또 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마누엘 합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어딜 가서나 세례 베풀고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게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참 목자가 되셔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1장 3절 그리고 28장 3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성도들과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럼 구원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안녕, 개인의 번영,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임마누엘에서 통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는 가짜로 산 거예요. 관심 없는 것에 관심 두고 하나님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안 두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야,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헛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헛믿었습니다. 왜 사도행 1장 8절에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죠.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갈아 넣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일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면 여러분 평생 혼혈하다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고 잘 보여져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이를 위해 오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품으시고 성령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진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모든 심령들 자자손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